사랑의 주님, 금요 심야 규례를 맞이하여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각각 초소에서 음성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기도 제목을 얻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비록 예배당에 나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비록 저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한 몸으로 모이지를 못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느 초소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심야 기도의 전체를 주 앞에 아뢰오니 성령님 기름 부어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며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어느 주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내 삶 속에 들어와 나의 삶을 일으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삶을 강하게 만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는 해답을 얻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날 금요일 맞이하여서 심야 기도회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각각 초소에서 나왔습니다.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혹은 예배당에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쌓인 것들, 우리의 마음에 아픈 것들,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들, 우리 마음에 미해결 과제들, 우리 마음에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들을 모두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해답을 얻는 것도
동시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밤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중보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대한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세계에 대한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종이 전할 때에 성령님 전하는 종이나 듣는 우리의 성도들의 나간에 다 같이 한 가지로 은혜 받고 깨닫고 힘을 얻고 답을 얻고 방향을 얻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구약 성경 811쪽에 있습니다. 시편 16편 1절로 11절을 쭉 한번 읽어볼 때에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나의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예배 현장에 직접 오셔서 말씀 들으신 우리 집사님과 우리 권사님들 주 이름으로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하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주께 피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가 작년에 교회 전교인 체육대회를 했었죠. 체육대회 할 때마다 빠지지 않은 경기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피구이죠. 피구 전교인이 전부 마당에 나가서 한쪽은 볼을 던지고 한쪽은 피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피구라는 경기가 그 규칙을 보니까 볼을 던져가지고 맞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A팀에서는 볼로 상대방을 맞춰서 죽여야 승리하는 것이고 그러나 수비하는 쪽에서는 볼이 날아올 때 그 볼을 피해야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구 아니겠어요? 자, 볼이 날아올 때 잠깐 사이에 눈 깜빡할 사이에 내게 볼이 날아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죠, 선택이. 이 볼을 받을 것인가? 받으면은 살죠. 그리고 도리어 내가 역전으로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겠습니다. 유리하죠? 아니면은 이 볼이 너무 셉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피할 것인가? 피하면은 나는 살아납니다.
그러나 볼은 달아나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 깜빡할 새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죠. 받아서 상대방을 다시 반격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피할 것인가. 왜 그렇습니까? 받아서 상대방을 반격하려다가 내가 죽는 수가 있어요. 받다가 놓치면은 내가 죽는 거예요. 자, 제가 이 피구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은 오늘 시편 16편의 이 전체 주제가 위경, 생명의 위협을 피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잘 피하는 자가 삽니다. 피하고 봐야 됩니다. 공격이 다가옵니다. 적이 칼을 들이려고 다가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속도로, 감당하지 못할 짐으로 나를 파괴하려고 환란이 다가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피합니다. 잘 피합니다. 코로나19가 지금 다가오고 있죠. 이 앞에 대구 이안 아파트에 왔다는 소식 들으니까 긴장이 됐습니다. 야, 내가 한국마트를 날마다 갔는데 거기 그분이 혹시 가족들이 오지 않았을까? 여러분, 왜 우리가 마스크 합니까? 왜 우리가 손을 씻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 오지도 못하고 지금 각각 가정에서 예배 드립니까? 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가 피하는 것이 최고의 대책이라고 합디다. 전문가들이. 바이러스는 이 숙주, 그러니까 생명체에 통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체 안에 들어가려고 길을 쓰고 돌아다니는 것이죠, 지금. 그냥 공중에서는 몇 시간 살지도 못해요. 그러나 생명체의 세포 안에 들어오면 삽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저절로 없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사람들이 만나지 않아야 합니다. 깨닫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도 지금 각각 초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어떻게 피할 것인가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시편 16편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위협, 위경, 생명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배우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왜 죽게 피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아마도 지은이가 이 기자가 다윗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너무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어릴 적에는 아버지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을 만나고 또 도둑들을 만났어요. 그때마다 혼자 양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위협을 받으면서 그 위협을 피할 길을 찾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직업이었습니다. 이제 장년이 되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위대한 영웅이 돼가지고 왔는데 아마 그 자기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한 번은 식사하다 말고 창으로 벽에다 박아버리려고 그랬어요. 활로 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거죠. 피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한 10여 년을 광야에서 해외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잘 피한 거죠. 그러다가 왕이 된 다음에 또 한 번 목숨의 위협을 느낍니다. 누굽니까? 자기의 친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반란군을 이끌고 자기 왕궁에 쳐들어왔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한 거죠. 생명 위협을 느낀 다윗이 신하들과 함께 뒷문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 안 갔더라면 죽었을지 몰라요. 아무튼 잘 피한 것이죠. 또 이에도 엄청난 많은 죽음의 그 위기를 만나가지고 피해 다녔는데 이 모든 것을 통틀어 보면서 오늘 시편 16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잘 피할 수 있는가, 이것을 지금 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죠? 지금까지 50년, 60년, 70년 살아오시면서 많은 위기를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혹시라도 그 일들 가운데 목숨이 위태로웠던 점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사고든지 질병이든지 재난이든지
어떤 것을 통해서든 우리는 순간순간 위협을 느낄 때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는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말씀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잘 피할 수 있는 길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은 죽게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누구에게요? 죽게 피하나이다. 16장 1절의 말씀이 16장 전체 주제 성구가 되겠습니다. 죽게 피해야 주님이 우리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주님께 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위험이 다가옵니다. 죽음이 다가옵니다. 목숨을 겨눈 원수의 칼이 지금 내 목을 향해 다가옵니다.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순간 피해야 됩니다. 어디로요? 사람에게 피해버렸습니다. 안 됩니다. 자, 피구공이 날라옵니다. 순간 결정해야 되죠. 이걸 받을 것인가 피할 것인가. 자, 위기형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환란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눈이 앞에 깜깜합니다. 그럼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죽게로 피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 잠깐 순간에 선택할 때 잘못 피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 피할 수 있어요. 저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에게 피하는 자는 저주라고 말합니다. 혹은 자기 마음대로 욕심, 자기 욕구대로 피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것도 저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혹은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털어내버리고 모든 인간적인 수단을 향해서 피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저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에 보니까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에게 피하지 말고 자기 욕심대로 피하지 말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나버리도록 해서 인간 세상적인 방법으로 피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저는 생각이 됐어요. 다윗이 전체 인생을 통틀어서 경험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적은 귀절이 1절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위험이, 어떤 위기가, 어떤 환란이 혹시 여러분에게 다가와 있습니까?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까? 그게 경제적인 위기도 될 수 있고, 건강의 위기도 될 수 있고, 혹은 가정의 위기도 될 수 있고, 영적인 신앙의 위기도 될 수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대로 우리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위기가 지금도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순간 결정하시고 올바른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죽게 피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그렇다면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것이 죽게 피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는 피하고 싶습니다. 피해야 살아남으니까. 코로나19에서도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예. 나이 드신 분만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그게 고통이 없는 게 절대 아니라고 그럽니다. 20대도 걸리면 엄청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 코로나19를 우리는 절대로 기왕이면 절대 접촉도 하지 않고 감염되지 않도록 피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뒤를 따라서 뭐가 다가오고 있습니까?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어요. 미국 경제도, 일본 경제도, 중국 경제도, 한국 경제도 지금 다 바닥으로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유럽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생산도 안 되고 소비도 안 되고 왜? 만나지 못하니까. 요즘 여러분 사람 밖에서 만나기 어렵지 않습니까? 식당에 갈 수도 없고 카페 가기도 어렵고 마트 가기도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 전 세계의 지금 경제가 소통이 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쓰나미 같은 어려움 지금 들이닥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한 달, 두 달 동안 어려움 당하신 사업가들이, 자영업자들이, 직장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게 더 크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 코로나19가 우리 잘 막아내고 피했는데 이제 또 계속 또 들어오는 거지. 경제적인 위기가, 경제적인 뭐고 막 죄는 것들이 우리를 삶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어요. 세 번째 또 다가오고 있죠. 느닷없이 교회가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이게 지금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성도님들이 가끔 제게 전화를 하세요. 목사님, 너무 마음이 안 좋습니다. 오늘 지금 예배 시간에 지금 예배당에 가지 못하고 지금 집에 이렇게 있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으시대요. 제가 너무 그게 이해가 됐습니다. 믿음이 좋으신 분도 그렇고 초신자들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평생 예수 믿으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마나 참 이게 안타까워요. 한 번도 이런 적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내가 홀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환경에 딱 처했을 때 굉장히 영적으로 지금 우리 목을 찌르려는 원수의 칼처럼 다가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잘 피해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말씀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죠. 자,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 봅시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따라할까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아뢰야 합니다. 아뢰는 게 뭐예요?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내 생명을 뺏으려고 달려올 때 경제적인 것이든 환경적인 것이든 건강에 관한 것이든 요즘에 그 전염병에 관한 것이든 물질에 관한 것이든 가족의 삶 혹은 이 신앙생활에 관한 것이든 어떤 것에 달려오든 간에 그것을 잘 피하려면 먼저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뢰는 것 기도 아니겠어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 나오지 못하실 때 이때다고 열심히 주무시지 마시고 이때다 열심히 TV 보지 마시고 기도할 시간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세요. 목사님 나 기도할지 모르는데 기도 5분도 안 해봤습니다. 해보세요. 이때 시간 많잖아요. 이때 기도하는 거예요. 친구 만나기도 어렵고 뭐 동호회 모임도 못하고 우리 체육문화센터 문 닫았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노인정 문 닫았죠? 하나님께서 왜 닫게 하셨을까요? 기도하라. 어디서요? 교회당이 아니고 골방에서 기도하라. 골방이 어디예요? 여러분이 사는 집. 집에 그 방에서 혼자 계신 분은 혼자서, 둘이 계신 분은 둘이서, 셋이 있으면 셋이서, 자녀 손자 있으면 같이 기도하세요. 따라합시다. 골방의 기도가 피하게 합니다. 자, 그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가?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란 말은 히브리어로는 여기서는 옐이라고 나와 있어요. 따라합시다. 옐. 따라합시다. 옐. 옐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옐이란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하면은 옐리 옐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기도했죠. 옐은 전능하신 하나님, 리는 나의, 옐리 나의 하나님. 여러분,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골방에 계시면서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옐리의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건 명령으로 하신 것으로 아시고 옐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옐리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옐리의 하나님이요.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뜻입니다. 왜 옐리의 하나님을 찾으셨을까요? 전능자 하나님이 내게 필요합니다. 바로 식탁 앞에서 사울왕이 창을 들었어요. 창으로 다윗을
못을 박아가지고 아예 벽에 박아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꼼짝없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저게 원수가, 나의 원수가 창을 들이고 내 가슴에, 내 심장에 위에 바로 꽂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예리의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 칼을, 그 창을 막아주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특히 목숨이 이토를 때는 뭐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자, 경제가 파산의 상태이고, 영적으로는 정말 초죽음의 상태이고, 가정적으로 막 식구들이 너무 스트레스로 깨지기 직전이고, 우리 교우들이 말이죠. 하나로 뭉치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때 예리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리 하나님께서 손을 만져주시면은 죽을 자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원수의 칼날이 무디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예리 하나님의 손을 우리 막아주시면은 그 어떤 칼날도 우리를 뚫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대로입니다. 내가 예리 하나님께 아뢰되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주님이시오니. 여러분, 이 주란 말은 마일로드란, 영어로 마일로드란 말이죠. 자, 헬라어로는 아도나이 이런 뜻입니다. 이건 주권자란 뜻이에요. 주제자 뜻. 자, 처음에는 예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 번째는 아도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뭐냐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란 신앙의 고백이 거기에 들어 있어요. 사람이 살고 죽는 건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 아멘.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안 죽습니다. 절대로 안 망합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제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 이 말이 바로 아도나이의 하나님께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꼭 넘어질 것 같은데 안 넘어진 사람 있죠. 꼭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꼭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한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죽음을 망하는 것을, 넘어진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죠. 그러나 살아났죠. 15년 더 연장됐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죽음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 아도나이 하나님, 삶과 죽음과 복과 저주를 결정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뢰는 이 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거 여러분 미리 겁먹지 마세요. 미리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 망했다. 나 죽었다. 나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왜요? 아도나이 하나님이 사인을 해야만이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하시기 전에 우리가 아도나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리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간에 승리로 그 끝을 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는 기도로 아뢰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5절만 읽죠. 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위경에서 목숨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을 확실히 해야 돼요. 이 신앙의 고백 가운데 특히 물질의 분야에 있어서 파산 혹은 망함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을 오늘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경제적인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어요. 코로나19가 같이 지금 몰고 오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간에 오늘 5절 말씀 기억하세요. 특별히 사업하신 분들, 특별히 자영업 하신 분들, 특별히 직장에서 일하신 분들, 경제활동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다고 한다면 이 5절 말씀을 명심하시고 다윗처럼 5절 말씀으로 신앙을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물질의 주권자에게 신앙을 고백합시다.
다윗은 말이죠. 사울에게 쫓겨다니기를 10년간 했는데 어떻게 재산을 모으겠어요? 어떻게 돈을 벌겠어요?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양무리를 끌고 다니면서 양을 칠 수가 있겠어요? 그때는 먹고 살려면 농사해야 되잖아요. 양을 치든지 농사 짓든지 과일 농사를 하든지 뭔가 해야 되는데 쫓겨다니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물질의 파산 상태입니다. 거지 부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깨달은 고백이 5절의 고백입니다. 이 물질에 있어서 우리의 목을 찌려고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경제를 흔들려고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5절처럼 하세요. 어떻게 합니까?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의 고백입니까? 지금 다윗이 했던 고백이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다. 산업이란 말의 뜻은 나의 비즈니스다 이 말이에요. 나의 사업이다. 하나님이 나의 사업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면 내 사업은 잘 되는 거예요.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비즈니스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소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네 소득이시. 소득은 뭡니까? 매출을 말해요. 소득은 순수익을 말합니다. 소득은 수입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게 되면 하나님 나에게 소득을 보장해 주신다. 매출을 보장해 주신다. 이 의미인 줄로 깨닫습니다. 세 번째 또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의 재산의 관리자라 그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이 나의 물질의 관리자이십니다. 자, 내가 아무리 내 재산 관리 잘한다 할지라도 재산상 날아갈 수 있어요. 무슨 인간의 술수 생각을 다 한다 할지라도 재산이 모아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다윗의 고백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재산을, 나의 물질을, 나의 모든 이것에 대한 이 물질에 대한 분깃을 지키시는 자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함으로써 엄청난 물질을 모으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불경기가 다가오고 있고 아마도 1929년에 있었던 전 세계 공황처럼 그런 공황과 같은 것이 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아무튼 어떤 것이 어떤 간에 겁내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당신은 나의 비즈니스입니다. 나의 사업입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은 나의 소득입니다. 나의 매출이고 나의 순수익입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은 나의 분깃이며 나의 모든 재산의 관리자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기도를 오늘 밤에 드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또 교훈 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 위경을 피할 것인가? 7절입니다. 7절. 같이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다 하면서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라고 그랬어요.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는 가슴속에 벌떡벌떡 뛰고 있는 심장 있죠. 다윗은 말이죠. 적에게 쫓겨다니면서 목숨이 위태위태하는데 쪽잠을 자겠죠. 바위 틈에 숨어서 굴에 숨어서 잠을 자는데 자기 심장이 교훈을 막 자기에게 주는 거예요. 자기 심장이 뛰고 있겠죠. 안 죽었으니까. 아직 뛰고 있어요. 뛰고 있을 때 그 심장이 지금 계속해서 자기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훈계하시고 교훈을 주었다고 이 경험을 말하고 있어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게 되면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잠이 안 와요. 내 사업이 지금 무너지느냐 마느냐 왔다 갔다 할 때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잠이 안 와요. 그때 여러분 밤중에 주무시면서 끙끙 앓고 주무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심장을 살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번역에는 심장 대신 양심으로 나와 있죠.
따라합시다. 양심이 나를 훈계합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예요. 우리 예수 믿고 성령 받으신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양심이 있을 때 그 양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음성을 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어려울수록 위경이 닥쳐올수록 환난이 다가올수록 핍박이 다가올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주 음성 듣습니까? 첫째는 설교 통해 들으십시오.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두 번째는 양심을 통해 듣는 것입니다. 언제요? 여러분의 의식이 다 잠을 자고 온몸에 긴장을 싹 풀고 목욕을 다 하고 편히 침대에 누워서 내 심장이 뭐라고 벌떡거리는지를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할렐루야. 다윗은 그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얼마나 잠자리가 불편합니까? 차디찬 도로의 굴 속에 그런 짐승 소리가 나는데 그 속에서 적들이 쫓아오는데 그 와중에 잠을 자야 되는데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자기 심장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양심이 지금 교훈을 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보게 되면은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보니까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자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다윗아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거라. 다윗아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이렇게 하라. 다윗아 너에게 누가 올 것 같은데 너는 그 사람 만날 때 그렇게 마음을 주지 말라. 아무튼 여러 가지로 다윗이 심장통에서 교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양심통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은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의 화살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그 3,000명의 특공대들의 추적을 피할 수 있었어요. 놀란 일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무실 때 그냥 잠자면 안 돼요. 기도하고 주무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주무세요. 하나님, 내 가정이 어렵습니다. 이 작은 신앙도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지금 내 사업장이 어렵습니다. 내 누구누구 아들, 딸, 생각나시죠? 어떤 집사님, 어떤 성도님, 믿음이 툭툭 떨어진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합니까? 교훈해 주소서. 내 심정을 통해,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지혜를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밤에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는가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러분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셨대요. 자, 우리가 솔로 나갈 때 차를 몰고 가든 걸어가든 전철을 타고 가든 간에 가야 할 곳 아닙니까? 그 갈 때 앞에 누구를 모시고 가요? 여호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먼저 가시는 거예요. 춘천 쪽에 중요한 일이 있어요. 춘천 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먼저 춘천 쪽으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내가 만나기 전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사람 만나겠죠? 그 일을 만나겠죠? 이게 다윗이 받았던 영감입니다. 다윗이 알지 못하는 산을 넘어서 계곡을 건너서 불 속에 들어갈 때도 누가 버티겠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미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내 앞에 가시옵소서. 내가 지금 내 앞에 모시고 가나이다라고 모시고 가는 거죠.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오늘 저기 갈 때 너 혹시 코로나 걸릴지 몰라. 미리 여호와 하나님 모시고 가세요. 두 가지로 모시는데 첫째는 앞에 모시고 가는 거예요. 내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께서 도착하시도록 내가 기도로 영적으로 미리 하나님께 아뢰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또 한쪽으로 모시고 있죠. 8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오른쪽에 계십니다. 야, 나의 오른쪽은 어떤 뜻이? 하나님 계신 쪽이 오른쪽입니다. 보호의 뜻이 있는 것이 오른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모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동행한다는 뜻이죠. 아, 그렇구나. 다윗은 그렇게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또 그 참 블레셋 족속 가운데 살 때도 얼마나 위기를 많이 만났습니까? 그때마다 다윗에게 있었던 체험이 뭐냐면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시고 할 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오른쪽에 주가 더불어 동행하고 동거하고 봉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호를 받은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승리한 원리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다윗이 왜 그렇게 저렇게 자신만만한지를 몰랐을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다윗은 영적 눈으로 봤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옆에 계신 거예요. 항상 오른쪽에 주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셨어요. 얼마나 진이 납니까? 얼마나 안심이 됐겠어요? 얼마나 담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생명의 위기를 전부 다 벗어나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음성을 통한 설교를 듣고 계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에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오른쪽에서 행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죽기에 피한 결과 어떻게 피했습니까? 기도로 아렘으로 피하고 엘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도나이 하나님께 주권자에게 기도하고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산업이, 나의 비즈니스가, 나의 소득이, 나의 분깃이, 나의 분깃을, 나의 재물을 모두 경영하시고 지켜주시므니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피한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주무실 때마다 잠잘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양심통에 심장통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그때마다 계속 받아가지고 순종했기 때문에 보호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바로 내 오른쪽에 주와 더불어 동행함으로써 다윗은 그렇게 보호받고 결국 최후 승리가 다윗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과가 이제 마지막으로 9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마지막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따라합시다.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마음이 살고 영이 살고 육체가 살았습니다. 이 전인적인 모든 면이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물질도 풍성했고 육신도 한 곳 다친 것이 없었어요. 다윗이 부상당했다거나 화살 맞았다가 뺐다거나 이런 거 없죠? 다윗은 몸이 상하지 않았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많은 전쟁에서 그렇게 많은 치열한 생과 사의 갈리길 속에서 왔다 갔다 했음에도 다윗은 부상당한 적이 없어요. 네. 이런 신앙, 여호와께 피하는 신앙, 여호와께 아뢰는 신앙으로서 신앙 고백하는 신앙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하는 신앙으로서 승리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 합심 이제 지금부터 이제 기도할 터인데 오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다윗이 만난 이 여호와께 피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한 곡 드리겠습니다. 찬송 540장 부르신 다음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두 손을 잠깐 올리시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5가지 정도 말씀 주십니다. 첫째, 주님께 피하라. 주여 절대로 다른 것에 피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위경을 만났을 때 주님께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피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의 욕구대로 피하지 않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세상 것에 피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피함으로 저주받지 않고 복을 받아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께 아뢰므로 예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도나이 하나님, 천하 만물의 주권을 갖고 계시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의 산업, 나의 비즈니스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산업이고 나의 소득이고 나의 분계서를 지키시는 이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매출과 여러분의 순수익과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사업의 경영과 물질의 분야에 있어서 모든 것이 주권자가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네 번째로는 위경의 순간에도 밤마다 주무실 때 그냥 자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양심 통해 심장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세요. 그 교훈이 있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그 교훈을 받아서 그대로 믿고 순종하심으로 위경을 벗어나고 죽을 사람이 살 사람이 되는 역사가 체험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어떤 위기 순간에도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가십시오. 하나님 없이 가지 마세요. 하나님 없이 먼저 들이대지 마세요. 하나님 먼저 앞에 모시고 가십시오. 그리고 우편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여러분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마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당신의 오른편에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동행하십니다. 동거하십니다. 동락하고 계십니다. 동력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부르면서 우리 주여 부르면서 5가지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 오늘 시편 16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생명의 위기를 만나고 생명의 위협을 만났습니다. 경제적 파산을 만났습니다. 영적인 이렇게 좋지 못한 일을 만났습니다. 이 모든 우리 모든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절대로 목숨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참으로 추락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했던 것처럼 5가지로 우리가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어떤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피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피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 피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게 피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절대 저주받지 않게 하시고 복을 받되 보호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피하는 자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피하는 자는 주님이십니다. 주여 또한 주님께 아뢰기 원합니다. 기도로 아뢰기 원합니다. 내 형편도 아뢰고 내 처지도 아뢰입니다. 내 문제도 아뢰입니다. 내 짐도 아뢰입니다. 내 아픔도 아뢰입니다. 내 애로사항도 주님께 아뢰나이다. 주여 나의 예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은 죽을 자리에서도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래 하나님이요 전능자시요 파산 상태에서도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천지만물의 주체자가 되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아도나이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성도들의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절대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아도나이 하나님 주여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의 산업입니다. 나의 소득입니다.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이이십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이 나의 사업입니다. 나의 비즈니스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소득입니다. 나의 매출이고 나의 모든 순익을 거두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당신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의 분깃을 아버지 지키시는 이라고 다시 고백했습니다. 저도 고백합니다. 내 모든 물질 생활의 경영자는 주권자는 오직 주 하나님 당신밖에 없는 줄로 고백하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 믿음의 고백대로 주께서 소득이 일어나게 하시고 번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불경기를 이겨내게 하시고 사업의 파산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일터와 직장에서 아주 승승장구하게 하여 주시고 직장을 구하는 자 직장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 사업하는 자 새 사업을 허락하여 주시며 기왕에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 아버지 매출이 급감해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매출이 증진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소득이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앞에 모시나이다. 내가 가는 길 앞길에 주님을 먼저 모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십니다. 내 오른편에 내 우편에 주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손잡고 우리의 성도와 손잡고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동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동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다윗 하나님이여 우리 기도 들으시고 우리 영혼이 편안해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육체가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전 세계 코로나19로 엄청난 세계 제3차 대전처럼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오리 예리 하나님께 우리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이 대한민국 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취를 감추게 하시고 지금 현재 감염되어서 격리되어서 치료 중인 생사를 오고 가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한 60여 분 계신다고 그래요.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육체의 쾌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집단 감염이 막아지도록 하나님이여 격리시켜 이 모든 바이러스를 격리시켜 주시옵소서. 차단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특히 우리 남양주와 이 사랑밑교회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 더 이상 감염이 없도록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특히 사람 있게 모든 성도들 여러분 기억하면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 어떤 성도도 이 감염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특히 감염된 자를 접촉하지 않도록까지 막아 방어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뒤따라오는 경제 위기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한 2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코로나19로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너무 어지럽습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아버지 이를 병을 통해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귀한 우리 주의 자녀들과 국민들이 계시오니 주여 그들을 불쌍히 해주시어서 쾌유하게 도와주시고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단 감염에서 이제는 주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온 나라를 막아주시고 온 우리 남양주시와 우리 사랑빛교회를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빛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주의 보호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개마다 주의 보호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접촉자를 한 번도 만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염자가 한 명도 없도록 주께서 방어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께 피하는 이 믿음을 가진 자 구체적으로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 나라에 지금 닥치고 있나이다. 이 경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구체적인 도움의 손길이 오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3월 마지막 주일까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기 우리 어떤 성도님들은 마음에 허전함도 느끼시고 영적 갈급함이 막 일어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신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홀로 영적으로 서기 위해서 집중할 때 이 일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신앙이 돈독해지게 하시고 이번 주일에도 또 온라인 예배 드릴 때에 비록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나 그 현장에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갑절로 말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그 온라인 통한 예배를 통해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주의 종과 예배에 또 참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비록 흩어져 있습니다마는 각각 처소에서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2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 교회가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결정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심히 안타깝기 짝이 없으나 이 일에 하나님의 크신 섭리의 손길이 작동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압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전화를 통해서 언어 통해 제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현장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가 병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가 기도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가 하나님께 참으로 해결하지 못한 미해결과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마음이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캄캄한 분위기가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이 그 심령에 그 가정에 그 영역에 우리 온 교우들에게 온 교회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가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몸이 아픈 성도가 있나이까? 치료하여 주시고 안수해 주셔서 그 육신의 쾌차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체의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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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염증이 사라질지어다.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좋지 못한 질병 연약함은 강함으로
바뀌어질지어다. 변화될지어다. 청년과 청소년들과 아이들의 가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속히 공부할 수 있도록,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을 위해서 기도하고 각종 시험 때문에 기도하는 자들, 그 시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문제 때문에, 자녀 때문에, 아들과 딸 문제로 눈물로 흘리며 기도하는 부모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자녀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장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금요 심야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